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하나님께서만이 어떤 법을 정하시며 질서를 정하시며 가치를 만들어내신다 하는 것이 율법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굴복하거나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을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는 모든 복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100% 순종한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대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의 부분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서 순종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는 순종과 함께 인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써서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오해가 없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가 순종이며 또 하나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동원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금방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즉 환경이 개선되거나 조건이 개선되는 일들이 신앙의 보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모든 일들의 세상은,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뜻밖에도 더 어려운 시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뜻밖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그 발걸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쪽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시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이 표현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자체에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일의 기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기대에 대한 시련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요구하신 대로 믿지고 희생하고 성실히 또 정직히 살리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지며 양보하며 사는 일에 대하여 도무지 보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상을 안 해주는 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뭔가 하고 지켜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시련이 안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시련이 안 온다는 건 믿음이 연약할 때 이 시련이 오면 믿음을 내팽개칠 거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어느 만큼 신앙에 실력이 생겨야 이 시련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싶은 법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그다음부터 승리로 가고 희열로 가고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기인 줄로 아십시오.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아요. 그 옛날 그 만병통치약 길에서 팔던 거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거 한 방이면 다 보내준다. 이건 다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죠. 이거 하나를 먹으면 국산사자 은미채를 한 방에 보내준다. 그런 약은 없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고 사람은 하루하루 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서 보면 막 믿었을 때, 개인적으로도 경험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만 막 믿었을 때 제일 기도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왜냐하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라는 데는 뭐 어렵게 굴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죠. 늘 가면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는 데가 유치원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죠. 그때부터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맞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는 100점을 맞아본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100점 맞은 적은 드물죠. 실력이 국민학교 때만 못하겠습니까? 더 컸는데 시험 문제가 다른 거죠. 배우는 내용이 힘에 부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건 놓지 않는 실력쯤 돼야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만하면 이제 내가 신앙인답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쯤 돼야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있어야 비로소 인내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혼란스럽고 어떤 때 의심스럽고 어떤 때는 이게 뭔가 놀랍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여러분은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시련이 인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걸려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답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왜 이런 식일까? 왜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겁니다. 비가 내려서 그죠?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 또 그 흘러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어 바다로 나가는 동안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나무를 키우고 뭐 채소를 또는 뭐 벼를 그다음에 뭐 강으로 나와서는 말하자면 발전소를 돌리고 배를 띄우고 그래서야 비로소 바다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물 그러면 뭐 당장 쓸 게 뭐 먹는 물, 뭐 세탁하고 밥 해 먹고 그것보다 훨씬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에 필요할까 싶은 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간단하지 않고 더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하심으로 이루는 일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 다녀서 배운 과목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게 뭡니까? 수학이죠, 수학. 그건 뭐 돈 내고 거스름돈만 틀리지 않을 만큼 알면 되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되는데 왜 죽으라고 그걸 미분에, 적분에, 무슨 확률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도 안 써먹을 건데. 우리가 보면 수학은 전혀 쓸모없어 보이지만 수학은 모든 학문 중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수학을 해야 여러분의 뇌가 가장 깊은 자리까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정리하고 모든 것이 가동되도록 그 용량을 키우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을 하면 숫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용량을 키우고 키운 용량의 구석구석까지 정리하고 기름칠을 해주는 게 수학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비가 내려서 바다로 가는 동안 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가 내렸다 바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천초목에게 할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인생에 그것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고난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욕먹을 짓을 한 건 없습니다만은 부모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을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팔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가 노예된 그 집안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까지 갇혔고 이 감옥 생활이 여기 소개된 대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언젠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원래 본문을 직역하면 쇠사슬이 그 혼을 꿰뚫었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자리에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이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19절에 있는 대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까 우리 이사야 55장에서 본 그대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이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간섭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뭐가 채워져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지위에 앉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걸맞는 실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지, 뭘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그렇죠. 공부의 어려운 점은 공부를 해야 되는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 줄을 모른다는데 공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알았을 때는 공부할 때가 아니라 그걸 써먹을 때가 돼야 필요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식들의 불만이 뭐예요? 왜 밤낮 공부하라고만 하는가?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공부해라 그러니까 하기가 싫다 이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죠. 제가 그때 답을 하나 가르쳐줬죠. 그럼 너 놀고 싶은데 부모가 놀아라 그러면 놀고 싶다가도 마음이 싹 없어지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왼수들이. 근데도 공부에 대해서만은
베라벨 핑계를 다 대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 필요성은 모르고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 고단하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려고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상의 모든 시련이 그렇습니다. 이걸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런 일로 인하여 필요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다 왜 생기느냐 할 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다, 이게 아까 우리 살핀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설명된 이 단어는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음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함은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자식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이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이 훈련이 없다면 그건 사생자지 참 자식이 아니니라. 정확하죠?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죠. 우리는 신앙의 그 목표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런 모든 시련이 없어질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면 그 다음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견디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이 자식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일들이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율법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시고 명하신 데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만이 의미를 정하시며 가치를 정하시며 질서를 정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의 간섭과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근본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일들은 그게 너무 억울해 보이고 그건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 인내하는 문제를.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것들은 도무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할 수 없죠. 내가 욕 안 하고 복수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겁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있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잘잘못을 떠나서
수학적인 계산과 이해관계의 기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고급한 경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지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이 신앙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못 참을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들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을 요구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우라고요. 하나님 같아지라고요. 그 마음 씀씀이가. 그런 일들을 인하여 신앙 인생에, 우리의 신앙 현실에 여러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생기거든 바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걸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나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기준을 넘어선 인간의 고급한 경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경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인간의 고급한 경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이요 채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단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한숨으로 연결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셨습니까? 모든 이해관계와 수학적인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경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싸움,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그 신자된 가치와 책임과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이 복된 우리의 지위, 그 책임, 그 운명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주께서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해관계와 이기심과 자존심을 벗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로 달려가며 노력하며 훈련하며 애써 우리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 내용을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